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며,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자기를 지키는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지키시는 시간이 언제냐 했을 때는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장 주시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제가 전달할지 몰라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인데, 제가 전달하면 절대 불가능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다면 절대 가능인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필요한 말씀과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아멘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신앙생활이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따라와지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누리는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우리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신 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와질 수밖에 없는 게 전도라면, 그 복음과 전도 사이에 영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생명 관계를 가장 누리는 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절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바로 기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 그래서 절대 사람들한테 질문하거나 묻질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셔야 돼.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처한 현실 속에 답답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을 보고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갈등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위기가 와도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려는 계획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 미래를 보는 건데 그것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사람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원했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뭐냐? 바로 은혜. 그래서 내게서는 날 수가 없고 사람에게서는 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혼돈, 공허라고 나와 있는데 흑암이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자의 영의 상태가 바로 흑암입니다. 그리고 혼돈, 하나님 떠난 자의 정신의 상태가 혼돈이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육신의 상태가 뭐냐? 바로 공허. 그래서 인간은 이 속에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게 바로 원죄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고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진짜 원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면 그 누구의 문제, 그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내 불신앙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진리 앞에만 서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여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여정의 종착지는 뭐냐? 바로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자식 문제로 속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속이는 여정에 불과할 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이 상태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리스도. 표현하다 보니 방법이지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깨달아진 그 영적 상태 앞에만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냐? 생명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바로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남편 때문에 교회 온 것 같고 아내 때문에 교회 온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바로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 십자가. 그러면서 부활하셔가지고 죽음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옮기신 부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을 넣어두셨는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가 돼야 된다? 바로 생명의 가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이뤄가시냐 했을 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기구가 뭐냐? 바로 교회.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바로 충만합니다. 세상과 현장을 어디를 통해서 살리냐? 교회를 통해서 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영적인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무너지면 개인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면 우리의 현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의 처한 5가지 기초 현장이 살아나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마른 잎사귀까지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근원적인 흐름이 사실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우리 발목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우리 무릎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우리의 허리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로잡힌 바 돼야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5 기초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 표현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교회와의 나와의 관계도 뭐라 표현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 즉 생명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생기면 그게 내 문제로 보여야 됩니다. 교회 응답이 오면 그게 내 응답이 돼야 돼요. 왜냐?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 삶의 1순위가 뭐냐?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결론까지 갔는데 제가 판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어서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가장 준비되기를 원하는 게 삶들인데, 삶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제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과 장소가 준비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뜰일 수 있겠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뜰은 뭐냐? 사람의 뜰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의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민족이 와줄 수 있는 언어 시스템, 다민족이 와줄 수 있는 시설, 장소 맞겠지만, 저는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았냐? 그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그 어떤 다민족을 만나도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제자가 준비되는 게 이방인의 뜰 중에 이방인의 뜰이다. 그리고 기도의 뜰. 지금 현장은 영육 간에 굉장히 질병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육 간의 질병 시대에 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 문제에 대한 답과 그들을 붙여도 살릴 수 없는 교회의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의 뜰 중에 기도의 뜰은 뭐냐면, 그 어떤 영육 간의 질병 가진 자 붙여도 치유할 수 있고 미션 줄 수 있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기도의 뜰 중에 기도의 뜰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 그런 사람들 붙여도 살릴 수 없는 상태 속에 있고 진단이 안 되고 답을 줄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영육 간의 질병 가진 사람들을 붙여도 그들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제자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게 기도의 뜰 중에 기도의 뜰.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을 저는 어떻게 언약으로 잡았냐? 아이들의 뜰의 키가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대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는 게 진정한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그래서 진짜 후대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제자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삶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들이 결국에는 눈에 안 보이는 제자 시스템이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 여기에다가 응답과 결과들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금토일의 시대 가운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가 가장 들어가야 될 여정이 뭐냐? 바로 삶 집중. 물론 아침, 낮, 밤에 집중하는 것도 맞겠지만 삶 집중이 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한적 집중의 방법이 바로 문제입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는 선택적 집중의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갈등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장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위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인도하시는 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 자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이끄는 것을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실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 상태가 안 준비되는데 세상적인 응답이 오고, 그 영적 상태가 준비 안 되는데 세상적인 결과 오면은 그거 평생 따라서 갈 텐데, 그래 안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바로 원리스 집중이었죠. 그래서 제자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삶 집중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따라와지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지게 되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상태. 두 번째도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상태. 세 번째도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바꾸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아까도 표현했지만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사실로 보여져야 됩니다. 진짜 원죄가 무엇이고 진짜 사단이 뭐고 진짜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가 영적 사실로 보여져서 왜 내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게 영적인 상태.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을 뿐이지 오늘도 본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완성됐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남았는데 그 속에 내가 쓰임 받는 게 또한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고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거를 가장 누리는 영적인 가교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뤄가는 하나님 계획과 뜻 속에 그 속에 내가 마음껏 쓰임받고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두신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